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인용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보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며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라는 기고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성장해서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했으며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의미를 깨닫고 배웠고, 그렇기에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가족의 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고, 부모를 모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이 끊어질 때도 있고, 메말라 버리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 물질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렇게 자식과 인연을 끊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문화는 발전했고 융성했으며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지킨다 하지만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했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어쩌면 지난날의 추억의 한 장으로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키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 따라 또한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이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10수년의 시간을 뒤로 하면 우리 역시도 자녀였지요.
누군가의 부모 밑에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가 서글프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픈 데가 많다고 합니다. 연로하니까 몸이 노쇠하니까 자연히 아픈 데가 많이 있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왜 이렇게 아픈지.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의 눈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 갖고 자주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서글픈 게 있다면 외로움을 참 잘 타십니다. 젊었을 때 바빴죠. 근데 늙으니 연로하니까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도 많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현역에서 물러나 일손을 놓기도 하고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드문드문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집간 딸 생각도 나고 외국 나간 아들 생각도 나고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그 참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얼굴 하나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에게 연락드려서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건강은 하시는지 자주 안부를 묻는 게 자녀의 도리겠죠. 또 하나 우리가 연로하면 서글픈 게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자주 느끼신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잡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죠. 더더군다나 자녀가 어떤 문제에 닥쳤다라고 듣기만 하면 목구멍으로 먹는 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더구나 그럴 때일수록 탈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에게 세심하게 돌보고 챙겨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글픔의 세 가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경험했었던 서글픔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서글픔일 수도 있고, 또한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서글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건강하신지, 잘 지내신지, 행복하신지, 어떻게 좀 요즘엔 뭘 드시는지 한 번쯤 묻고 돌아보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서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라는 것을 공경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부모, 때로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죠. 이 말은 사람 간의 위계 질서를 전제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귀한 10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 첫 번째를 부모 공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이나 윤리나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한 예의를 갖추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하죠. 자, 모두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부모 공경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내가 부모님께 좀 소홀히 했었던, 후회로 남고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은 이제 우리가 뒤로 하고 앞으로 내 삶을 통해 내 자녀에게 또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결국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입니다. 평행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주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차별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남성과 여성의 때로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여인의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여인의 그 태도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 더 나아가선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올바른 모습, 내가 부모이기에 또한 부모가 될 우리들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 앞선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성경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은 귀신에 들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휼함이 있죠. 불쌍합니다. 안 돼 보여요. 애처롭지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인을 바라봤던 예수님, 당연히 불쌍히 여길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7장이지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5장 2절에 쭉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이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문을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때 당연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긍휼, 불쌍함을 보시고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 당연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놀랍게도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답은 누가 보아도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이죠. 거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가 아닌 산에 야 배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들었던 노아,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이야기 들었던 아브람,
100세 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란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을 겪어냈던 욥, 이들은 모두 왜 이런 명령을 들어야 하며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 떠나 산 삶이 고달픈데, 그리고 살아가는 딸이 귀신 들려 힘들고 마음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한 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개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차라리 그냥 다른 핑계를 대시고 거절하셨으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지 않았으면 상처라도 덜 받았을 텐데. 자, 근데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뜻밖이지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은총이라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여김을 받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 자존심, 내 감정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었죠. 자존심이 없다거나 감정이 이미 말말라 없어져 버린 무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귀하게 살던 여인이었지만 가장 천한 자리라도 기꺼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여자이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모두 깊은 잠에 잠든 시간에 예배실 바닥에 눈물 쏟으며 새벽 제단을 지키며 무릎에 딱딱한 굳은 살이 오를 때까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 바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던 남자가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내야만 했던,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로베르토 베네니가 감독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화를 내내 보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자비하게 수용소에 끌려가지요. 그 수용소 안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펴 줍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나머지 독일군에게 잡혀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곧 총살을 당하게 되지만 그 두려운 순간에도 멀리 숨어 자기를 보고 있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아버지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죽음을 맞게 될 나보다 아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 그까짓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견뎠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역경을 이겨낸 인내를 가르치라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내를 가르치라. 원래 부모님에게 불효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잘 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역경을 이겨낸 인내를 가르치라. 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나 때로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도 바로 그런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크게 칭찬받았던 믿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백부장, 그 백부장도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오늘 등장하는 스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모습,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죠. 바로 자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또한 그 치유해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함을 갖게 하는 것도 자녀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보면 언제나 자녀의 문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 내 자녀만은, 이 자녀만은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좀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바로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자,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녀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상황,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인내하며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느 누구처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이지만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한 배경, 오늘 앞서 얘기한 대로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모욕하며 때로는 개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머니이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불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과 조건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거절을 인내하며 극복했다는 겁니다. 거절할도. 여인이 예수님께 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27절에 앞서 얘기한 대로 거절이지요.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모욕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거절을 당하면 우리 어떨까요? 무너져 버리지요. 다 포기하고 싶을 텐데. 자,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니까, 내 딸이니까 그 거절도 감내합니다. 인내해요. 버텨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존심 없지요. 감정 다 내려놨지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녀 때문에 그까짓 거 내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들어도 내가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렸던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 누구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현실도 극복하게 하고 자존심도 벌어가며 내 자녀를 위해 굽히게 되고 될 때까지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다 버리서면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내려놓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자,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 그 모욕 가운데 여인이 2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빼고는 오직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편견, 차별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려 말하는 여인에 대해 남자의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 그로 인해 부끄럽지만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것은 내 딸을 위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던져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면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어머니의 사랑 위에 더해졌을 때 마침내 그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한 책이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무 뜻 없이 불었던 이 찬송에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때론 나에게 속삭여 주셨고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은혜, 경험했던 체험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내게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사일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소망하는 믿음의 유산이 있으실 겁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러나 내 자녀에게 무조건 그 신앙의 유산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겐 결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유산을 또한 이어나가는 복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 그 눈물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부모로서 가진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소유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또한 보시고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지난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희생하며 베풀었던 그 사랑들, 그 마음들을 기억하셔 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덧입혀 주시며 자녀된 우리 역시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